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코로나로 좀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다 마스크 쓰고 계신 거 여기서 보니까 딱 한눈에 보이는데 마음 같아서는 벗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한 번은 영국 BBC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란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걸 보고 놀랐냐면은 이분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얼룩말의 무늬 패턴을 연구를 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수학 교수가 얼룩말의 무늬 이 패턴을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수학 공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룩말이 자기가 어떤 무늬의 옷을 입든 그건 얼룩말 창조주의 영역이고 얼룩말 자기가 뭐 그렇게 입고 싶어서 입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저게 어떻게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공식화될까요? 예, 그게 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대입하면은 모든 동물들이 그 얼룩무늬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모든 자연 만물에 수학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의 개념, 저는 원래 수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인문학을 공부를 했고 영문학이고 언어학을 전공을 했는데 모든 만물의 수학의 공식이 대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집 나간 자식 같은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혔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작은 고기 다 합쳐서 153마리 잡힌 게 아니고요. 작은 건 없고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골고루 153마리 잡힌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큰 고기,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베드로 피시라 그러죠, 별명이. 그 큰 고기 성인 손바닥보다 좀 더 커요, 이 고기가. 이것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바다 속을 보시면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는 거예요. 몇 마리를요? 153마리를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던진 그물 안으로 싹 들어가게 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딱 153마리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모나미 볼펜 보고 153이라는 숫자도 생각이 나지만 왜 153일까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수학자들은 이 153이라는 숫자를 나르시시스틱 넘버라 그럽니다. 이게 좀 어렵죠. 나르시즘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얘기지 싶은데 물 속에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것만 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3에서 1의 제곱, 죄송합니다. 수학을 하겠습니다. 1의 3승을 하면은 1이 됩니다. 플러스 5의 3승을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를 3번 곱해 보십시오. 5 곱하기 5 곱하기 5, 120. 오, 권사님 똑똑하십니다. 125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을 3제곱 3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3, 3, 3을 이렇게 3번 해보세요. 3, 9, 20, 3, 3은 9, 3, 9, 27 이렇게 되죠. 27이 나오죠. 그래서 1의 3승, 5의 3승, 3의 3승을 곱해서 다 더하면요. 몇이 나옵니까? 숫자가 153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수학은 참 신기한 면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창조과학계 김명현 교수님은 이 153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성소의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그분의 계산법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정방형꼴의 큐브라고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큐브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짤 때 제물을 드리는 지성소가 그렇게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소를 의미한다. 김명현 교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또 어떤 사회심리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일반 사회심리학자예요. 인간이 서로의 특성을 혹은 그 배경을 인식하면서 관계할 수 있는 관계의 최대 수치가 153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상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지 그 사람의 깊은 그 배경이나 그 사람의 특성에 이런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150명 정도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렇지.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던진 그물 안으로 고기를 몰아주셨는데 이 고기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도의 상징입니다. 익투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성도들의 상징인데 한 목자의 네트, 그물 안에 한 목자의 그물 안에 목양할 수 있는 성도의 숫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주에 가면은 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이비어 처치인데 이 교회 목사님은 조금 특이하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미국이 음료로 유명한데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커피하고 콜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커피 그 가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커피를 내리면서 그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세이비어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150명에서 154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사회 구제 선교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데요.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대사회적으로는 마약 치료센터, 그다음에 홈리스 사역,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 뭐 기독교 교육 뭐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그 모든 사역을 성도들과 함께 감당을 하시는데요. 그 교회는 결코 155명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항상 그 아래에 숫자가 유지가 되는데 1년에 수백만 달러를 그 사역에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책에 그 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숫자가 커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원래 하나님이 그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원래의 능력과 그 원래의 기능을 교회가 잘 감당하면은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 올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로 약간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특히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나미 볼펜 다 쓰셨잖아요. 그 모나미 볼펜도 아시죠, 그죠? 그 장로님께서 그 모나미 회사의 기업주께서 성경을 보다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아예 회사 이름이 이 볼펜 이름으로 바뀌었죠. 모나미로. 원래는 그 회사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비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신비는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도 있고 또 하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디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세상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가 교회다울 때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죠. 아멘.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면은 그래서 그걸 뽑아 가지고 다 불을 태워 버리시죠. 그래서 주인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극상의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가시 원건키가 맺혔다. 그러면은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너무 슬퍼하거나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을 행하셔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코로나가 너무 힘들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너무 힘들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그렇게 우리가 매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시야가 열립니까? 뭔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또 전 세계 교회가 새롭게 뭔가 변화되어져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은 그 제일 핵심 요인이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시고 뭔가 새 일을 하실 때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쓰임받는 종이 돼야 되겠죠? 아멘입니다. 그죠? 우리는 쓰임받는 주의 자녀, 쓰임받는 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3년을 죽기 살기로 이 스승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스승님은 십자가 형틀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여성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소식은 들리는데, 그 베드로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생업을 갖던 사람인데, 예수님도 이제는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는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고기 잡는 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그렇지, 베드로가 사람이지, 뭐 한때는 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세상을 다 하던 것처럼 했을지라도 당장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저도 한편 긍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미 또 최근에 400명이 나와가지고 또 이 락다운을 또 연기했어요. 내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뭐 억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이게 안 풀리고 있죠. 그럼 저도 고민을 합니다. 이거 또 내년 6월달까지 백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나? 무슨 일이라도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을 지금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고 다시 고기 잡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라 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 꼭 그걸 붙잡으세요. 나는 약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내 친구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뭐 우리 지체들이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강하십니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 자연재해가 나고 비상사태가 나고 돈이 또 하나도 없고 이럴 때는, 건강이 약해지고 할 때는 나는 내 일들을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무릎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새롭게 재현될 수 있습니다. 때가 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답답하고요, 어쩌면 내년까지 우리가 답답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수 있고 계속 마스크를 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코로나로 이 썩어 빠진 것들을 잘라내시고 부패한 것들을 잘라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건강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새 일을 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도 줬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건 다 고만고만합니다. 제가 늘 지금 요즘 최근에 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당신이 1억짜리 세단을 타나 뭐 100만짜리 200만짜리 중고차를 타나 차가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당신이 100평짜리 호화 아파트에서 잠을 자나 뭐 임대주택에서 잠을 자나 아니면 뭐 원룸에서 잠을 자나 잠을 자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당신이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고 사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면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영적 기쁨이 새롭게 넘치죠. 그 영적 기쁨이 넘칠 때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다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마냥 행복해집니다. 왜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고유할 것 중에 가장 값진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것을 제게 많이 보여주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천국 보고 싶습니다. 저도 천국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어요. 저도 제 마음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 처음에 갔을 때 난민학교로 갔을 때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었냐면요. 그전에는 제가 중국 국제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제학교 일을 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학교에서 제가 선교사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중국 정부가 감시를 심하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사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학교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놀랍게 한국에 나왔는데 우르무치에서 알았던 선교사님 가정이 저를 보재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마음속에 제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 같이 가서 난민학교를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집사람이 그 카페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 가방을 기부를 받아왔어요. 한 100개 정도 분홍색 가방을 기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방 100개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들 가방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사인으로 받고 그렇게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한 난민학교가 이만한 딱 대형교회 크기만한 홀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난민이라고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쟁터 혹은 이렇게 내란이 있고 나라가 막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15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 선생님은 뭐라고 열심히 막 하는데 듣는 아이가 없어요. 다 이슬람이고 뭐 이러니까 막 선생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듣는 아이는 아무도 없고 그냥 막 속된 말로 돼지우리 같은 거예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자고 이렇게 저를 부르셨구나. 이게 막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가 국제학교라는 좋은 환경에 있다가 난민학교를 갔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쓰레기하고 똥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당장 먼저 손을 대야 했던 일은 유치원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 똥 싸면은 그 똥을 치우고 자동차 아이들 타고 다니는 스쿨밴이 있는데 그 스쿨밴이 진짜 쓰레기 차였어요. 막 안에 막 쓰레기 막 아이들 사탕 막 이게 막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본 차 중에 제일 더러운 차가 그 남양 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차를 다 청소하고 세차하고 돈 주고 맡길 수도 있는데 일부러 제가 씻었습니다. 그 봉사하러 온 청년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막 똥 치우고 자동차 세차하고 막 이런 일부터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학교 1년 연중 행사를 짜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중고등학교 과정이 잘 설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영국 그 캠브리지 교재를 가져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세팅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틀을 갖추고 조직을 갖춰 놓으니까 아이들이 늘기 시작하는데 학교 행사를 할 때마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막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몰려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교무실에서 행정실에서 앉아가지고 학부모 면담, 학생 면담을 하고 반배정하고 교사들 뭐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 종일 신입생 상담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데 히잡을 쓰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아이들, 그다음에 로힝야도 인종 말살 정책에 의해서 거의 인종이 다 학살당할 뻔한 민족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이고 또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다 깨어졌잖아요. 시리아 아이들도 오고. 그래서 제 평생에 그렇게 뭐 다양한 인종을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본 것은 거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아이들이 오는데 정확하게 1년 반 만에 3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밌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팅을 하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방식, 또 그 설교자를 세우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조정을 하니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학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A라는 그 공간에 문제를 해결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예배드리게 하고 B라는 공간에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이제 6학년까지 아이들이 예배드리게 하고 중고등부 이렇게 다 나눠서 그 예배 장소를 최대한 아름답게 세팅을 하고 그렇게 설교자를 세우고 물론 저도 설교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막 넘쳐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공간을 얻는데 거기가 큰 건물인데요. 원래 그 건물은 들어가는 입구만 이렇게 일치하지 다른 건 다 벽으로 다 막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집을 얻을 때마다 벽을 뚫고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마치 개미집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막 꼬불꼬불 들어가면은 막 교실로 막 연결되는 개미집 있죠. 그래서 희한한 학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 우리가 원래 450명까지 학교 재적이 늘었었는데 아직도 지금 35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으니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였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잖아요. 숙련된 어부인데 고기가 안 잡혔어요. 결국은 고기를 잡는데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련된 어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숙련된 어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숙련된 어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숙련된 어부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고기를 뭘로 잡습니까? 그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은 사람의 조직과 행정과 툴을 의미합니다.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영혼 구령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썼던 도구는 학교라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니까 학교가 도구였습니다. 그 숙련된 종들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몰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주님이 고기를 몰아주, 하나님 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기들을 몰아서 우리의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저는 최근에 안 좋은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그 유튜브에서 본 뉴스인데 우리나라의 그 대형교회 있죠. 한국에 대형교회가 많잖아요. 대형교회 매물이 부동산 매물이 경매로 압류 잡혀서 경매로 나온 거죠. 180개가 올라왔답니다. 놀라셨죠? 큰 교회가 더 이상 교회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압류되거나 혹은 경매에 나온 것이 180건입니다. 우리 앞으로 180건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원래 교회의 그 순수한 교회의 기능과 그 교회의 사명이 없는 건물만 있고 사람만 많이 모으기를 원했고 화려하기만 원했던 그런 교회들은 다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니까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성명교회라는 큰 교회 소속으로 부목사로 있었고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제가 그 성명교회가 어려워질 때 목사님이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교회에서 떠나시고 또 그 전에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떠날 때 저는 큰 교회 출신들이 밖에 나가면 일을 잘할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훈련받았으니까 좀 다른 교회 가도 일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큰 교회 사람들은 어디만 찾습니까? 큰 교회만 찾아요. 그 사람들 너무 잘하신다. 왜 큰 교회 사람들은 큰 교회만 찾을까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주는 그 커피숍, 주일학교, 뭐 여러 가지 시스템, 공짜 점심, 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때 드리는 그 훌륭한 큰 성가대 찬양대, 뭐 밴드, 이런 교회가 주는 서비스가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큰 교회 사람들은 큰 교회만 갑니다. 저 큰 교회 사람들이 남면학교 가고 큰 교회 사람들 이런 거 잘 못 봤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리스도에 훈련된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종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직장. 이걸 통해서 자기 먹거리는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돈도 벌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랑하여서 종으로 불렀는 자를 주님이 포기하십니까? 성도님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 번 불러서 종으로 부르신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소명자의 자리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전도자로 나를 불러서 쓰실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줄을 세우세요. 뭐 전 못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줄을 세우시는데요. 자, 이제 그 전도한 대로 전도 받은 사람 김아무개 씨가 니를 전도했으면 그 사람 뒤에 줄 서락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줄을 서는 거죠. 줄을 서는데 제 뒤에 줄 쓴 사람들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 누구 내가 전도했고 누구 내가 전도했고 누구 나랑 오랜 동안 교회에서 같이 생활했고 내 뒤에 줄 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봐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은 언제 전도했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전도한 박아무개가 전도한 또 다른 이아무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나는 1명 전도했는데 나는 2-3명 전도했는데 어이구 내 뒤에 줄 쓴 사람은 30명도 넘네 100명도 넘네 1000명도 넘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박장로 김장로 네가 1000명 전도했다. 주님 아닙니다. 저 2명 전도했는데요. 아니 왜 걔가 또 많이 전도했고 걔가 또 많이 전도했고 해가지고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2명밖에 전도 안 했는데 내가 2명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새끼 놓고 나가지고 1000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1000명 전도했다고 상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쥐꼬리만큼 봉사하고 수고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너스의 특권에 이만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노예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비즈니스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득 주시려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하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나는 혼자 천국 갈 거야,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 대형교회, 우리 목사님 좋고 우리 장로님들 좋고 우리 권사님들 좋은데 사랑과 진실이 있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꽤 많은 교회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사랑이 없고 복음의 열정이 없는 교회들은 다 정리될 거라고, 교회가 매물로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구에 있는 저 어느 지역에 있는 통합적 교회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는 요즘 성도들 보고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정말 웃기죠?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성도들 보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최근에 갈등이 있어요. 장로님들 그룹하고 안수 집사님들 그룹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교회 재정 비리나 그 교회 그 선거 비리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 누구 편도 못 드는 거예요. 장로님 편도 못 들고 이 집사님들 편도 못 들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생겼겠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교회 오면 싸울까 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느 일부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 보고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래. 교회 나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를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복음의 열정, 기도의 열정, 사명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저희 신학대학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가 막 성장할 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때였고, 목사님이 한국교회 최초로 제자 양육, 평신도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때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암을 얻으셔가지고 하와이에서 그 투병,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하와이에서 요양을 하시다가 쉬고 신대원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큰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강해를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가 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또 성도들의 연보와 기도로 어떻게 내가 스페인의 서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갱신되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령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교회는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항상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광화문 사태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제가 수도권 잘 모르겠어요. 수도권 더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하지만 대구는 촌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는 쉬워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기는 광화문도 멀리 떨어져 있고 복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김아무개 이아무개 혹은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형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20대, 30대, 40대는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50대, 우리 목사님 60대시잖아요. 장로님 70대신가요? 근데 이런 세대는 괜찮아요. 여전히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대, 30대, 40대는 반기독교 정서가 지금 너무 강해졌어요. 어떻게 할까? 특히 20대 더 하죠. 30대, 20대, 30대 제일 심해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좀 죄송한 말인데 그 세대를 잊어버리십시오. 포기하시고 그 밑에 세대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10대 유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세대는 복음 안에서 잊혀져도 그 다음 세대를 키우시면 돼요. 이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가 되면요, 그들이 이전의 기독교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자라난 토양에서 새롭게 자라난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끝난 게 아니죠.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어린이 전도협회도 문을 두들겨 보시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관 사역, 기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노크해 보시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마음에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성명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연세가 60이 넘으셨었어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70이 다 되실 것 같은데 60이 넘은 나이에 저보고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새소식반 하고 있어요. 권사님 새소식반이 뭐죠? 동네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약간 집안이 유복하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다 토요일마다 불러들여 가지고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준 그 자료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간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새소식반이에요. 그 목사님 저 새소식반 하고 있어요. 아니 권사님이 그걸 하세요?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명이 넘게 모였다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연세가 그렇게 60이 넘으신 권사님이 새소식반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와, 이 권사님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 계시구나. 교회가 막, 죄송합니다. 그 당시 성명교가 좀 정신을 못 차릴 때였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권사님 혼자 조용히 자기 집에서 새소식반을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소명자로 설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러서 제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직장은요, 내게 생계를 가져다 주는 직장은 뭐 학교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운전한 차일 수도 있고, 내 가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직장은 뭡니까? 영혼 구령하는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이 나의 진짜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선교사,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끝까지 소명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마음에 애씀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할 때 여전히 미래가 밝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때를 살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대형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